오늘이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5월달 가정의 달, 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가정의 달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루어야 할 중요한 말씀인데,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구원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 소리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지은 죄와 불순종과 허물을 사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 영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죄값은 사망이라 죽으러 오셨고 죽으셔서 죄값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예수 앞에 나와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또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길어봐야 100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고 영원히 살아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미안하지만 육신은 살아서 밥을 먹고 자식을 낳고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영혼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 자신도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이딴 소리를 했었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처절하고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신 유일하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 하나님만이 생명을 소유하신 분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회개도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제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시란 믿고 고백하는 자는, 또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자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인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쉽게 역사가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600년 동안 기록이 됐고, 기록이 마친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지나왔습니다만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누구시라고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생명과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생명이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면류관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얻는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리하지 말고 게으리하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쏟아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각 자기에게 복이에요.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내가 누릴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또한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그 생명이 그에게도 있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 이름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사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 아들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기에 그는 생명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복된 자요 영광의 누릴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은 우리 영혼과
가족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습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거든 나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생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중요한 한 사람의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에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나가 구원받았듯이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천국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은 구원을 보장합니다. 구원을 보장합니다. 영생을 보장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또한 약속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길이 되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삶을 100% 장악하시고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늘 고백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셨어요. 뭘로?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사람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명이 없어요. 왜?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 만든 것은 육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그건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공급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뭘로 호흡해요? 코로 호흡하잖아요. 물론 입도 하겠지만 주로 코로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주인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공급받았을 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이 떠나면 하나님께 생명을 호흡을 뺏어가면 오라 하실 때 가져가면 뭐요? 시체. 그 어른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숨을 딱 거두시면 뭐라고 그래?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럽니까? 뒤졌다 그럽니까? 아니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뭐가 돌아갑니까? 영혼이 돌아가셨다. 어디로? 고향으로.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체라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찍어 바르고 별 쇼를 다 하는데 아니요. 이것은 내 영혼이 그 안은 육체 집이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혼이 살아서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기에 내가 육체가 그 영혼이 살아서 움직일 때 육체가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요?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혼으로 있을 때 영혼이 살아서 주님과 교통할 때 그것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세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첫때 그 모습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부활 고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때의 그 모습으로 33세의 그 모습으로 부활해서 주님의 날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때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눈의 여러 군데 말씀해 놨어요.
반드시 주님의 재림할 때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변화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은 어디로 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 묻히든가 태워서 어디 저장다든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육신이 있을 때 주를 섬기지 않으면 육신을 떠난 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자가 그랬잖아요. 아주 최고급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아주 세월 가는지 모르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하게 그 집 문 앞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은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아요. 몸 병들이 있어가지고 개들이 그 흔들을 고름이 나는 그 몸뚱아리를 핥아주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계속됩니까? 지속됩니까? 아니요, 얼마 못 가 끝나요. 그 끝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가서 불이 활발 타오르는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자기 집 대문가에서 구걸하던 얻어먹는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자기는 불꽃 가운데도 고통을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감당을 못해서 근데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러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에 관심도 없던 거야. 너무 세상에서 너무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사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상관없이 지멋대로 사는 그런 기회가 돼버리니까. 그러나 적당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유일한 길이 또 그거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지만, 그렇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지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좌주지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필요 없다. 왜? 지금 잘 사니까, 행복하니까, 넉넉하니까. 그런데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있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어디 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지옥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고 보내가지고 자기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를 선하게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물 한 방울 가지고 한 바켓을 아니 도랑통으로 부어도 시원찮은 그런 물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쉬웠으면 물 한 방울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거절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살아서 주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놓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절당하고 말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주를 섬기기 위해서 육신을 떠난 후에는 안 되니까 육신이 있을 때, 육신 안에 내 영혼이 있을 때 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육신이 있을 때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왜? 무슨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나는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 하늘나라가 내가 갈 고향이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 소망을 늘 갖고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하늘나라도 적당히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내 생명 다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영원토록 축복된 삶을 살게 싸우니 이 큰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누리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 소망을 가져서는 안 돼요. 거기서는 그 소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사랑으로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 가운데 사는 세계가 하늘나라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심을 믿어야 천국 가니까 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나라의 상급을 쌓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그게 필요 없어요.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사랑은 계속해서 영원히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사랑을 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믿음도 소망도 물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필요하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필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사랑만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장막이 붙어있을 때만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따라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쏟아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가 바로 육신이 있을 때가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받을 믿음을 지금도 그래서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노아 때는 겨우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이 악한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싹 쓸어버리겠다 말씀해요. 죽여버리겠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방주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51피트 높이 510피트 길이, 이 방주를 미국에 지금 지어놓고 그것을 실물로 지어놓고 지금 뭡니까 관광으로 사람들이 1년이면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든다잖아요. 세계에서. 실물 크기에 나무로만 지은 거예요. 뭐 다른 것 하나도 또 뭡니까 첨가 안 하고 그렇게 지어라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말씀대로. 노아가 지가 계산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상중하 이렇게 3층으로 지어가지고 이게 필요에 따라서 다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방주로 사람이 들어와야 산다고 그랬다. 들어가자. 아무도 안 들어와요. 자기 가족만 8사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문을 닫는 순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져 올라 순식간에 물이 엊그저께 뭡니까 아침에 보니까 며칠 전에 중국의 무슨 강동성인가 어디든가 5일 동안에 비가 쏟아졌다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대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대요. 피신한 사람만 450만, 4만 5천 명? 4만 5천 명인데 지금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았는지 지금도 모른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비가 쏟아지잖아요. 요즘은 사막 어디야? 그 사막 도시 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아주 세계적인 도시를 지어놓은 거. 두바이도 물이 잠겨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요. 며칠 전에. 상상이 안 돼요. 그 멀쩡한 하늘에서 그 많은 비가 쏟아지는 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창문 닫아라. 닫는 그 순간부터 비는 쏟아져가지고 순식간에 온 세상은 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캐년 가면 물이 흘렀던 그 계곡이 얼마나 깊이 파이고 높이 파였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그 길이만도 400km가 넘어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만큼 그 패인 그 계곡이 협곡이 막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기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들어가지 믿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다 죽었더라고 말이에요. 다 죽었더라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믿었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금세도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아주 대단한 사람도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몇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누구냐 그러면 소돔성에서 나온 뭡니까 그 누구지 로데 가족들 중에 자기 마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뛰쳐나갔지만 자기 가지고 있던 집과 그 재산들이 잊지 못하고 탐나서 뒤돌아보는 순간 처음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불벼락을 맞은 그곳이 어디냐?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것 사해바다가 거기에요. 바로 사해바다가 사해바다가 거기 그 자리예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 높은 곳에 보면은 로셋처라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의 형상의 모습에 소금 기둥이 지금도 건재한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로셋 딸이 둘 있는데 약혼한 두 딸의 남자들이 있어요. 사이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우리 도망가자. 농담으로 여겼대. 농담으로 여겼으니 순종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농담으로 알았던 그가 하나님은 농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없어요. 다 진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고 진실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별소리를 다 기울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고 말았죠. 유황불이 불타오를 때 롯과 두 딸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도망갔어요. 하도 급하니까 천사가 끌어갔어요. 천사가. 그런데 뒤돌아봤던 어제 쳐도 불구덩이 소금구덩이 되어버려 죽어버렸고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이도 불에 타 함께 쳐주고 우리 말았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서도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러면 엘리 제사장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흠리와 비누아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고 경시했더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재물을 지 맘대로 갖다 처먹어.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데 하나님의 재물을 지 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이 하나님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연락 못해요. 전쟁터에 나가 둘 다 직사해버렸지. 둘 다 죽여버렸지.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 시절에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소리도 안 나고 속으로만 쭈글쭈글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도 모르고 야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 가거라 나 집에 들어가 자야 되겠다 이런 식이. 근데 나는 악한 여자를 보지 마옵소서.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다 가거라. 근데 그 말을 믿고 아멘하고 가버렸어요. 한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태어난 것이 누구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을 갖다 바쳤을 때 어려서부터 그를 키웠습니다. 성전에서 심부름하고 하나님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 직분을 허락하신 분도 그 생명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도 엘리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물론 하시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귀한 훌륭한 하나님 일꾼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축복의 역사의 귀한 인물이었지만 자식들은 마음대로 안 되나 봐. 마음대로 안 되나 봐.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컸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은요, 돈만 주면 갖다 찔러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헬해 돈 집어넣고 급게 정치를 해버렸어요. 막 세상 다스리는 일을 지 맘대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가라. 지자 때가 최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내가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생명은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내셨고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에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나라에서 결단을 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인정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 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실천하고 집안의 불순종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 한 장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하나님 말씀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배하라고 말해. 도배하라. 눈만 뜨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귀만 열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교육해라. 입으로 고백해서 말을 가르쳐서 듣게 해라. 왜?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생활 우리 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의지 웃기지 말아요. 자유의지는 세상 일 하는 데에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자유의지가 필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 교육 가르쳐야 되고 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세상 일과 달라요. 미안하지만 잠언서에는 몽둥이로 때려서도 가르치라고 했어요.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요즘은 회초리만 들어도 난리가 나죠. 아니요. 왜 엘리 제사장이 왜 망한지 알아요? 사무엘 선지자 자식이 왜 망한지 알아요? 말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 말로만. 그러지 마라.
들리는 소리가 안 좋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말로만 좋게 했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버림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망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혀가 빠지도록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눈에 불이 나도록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것은 가리켜 지적해서 야단쳐서 바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그게 사랑이지. 자기 영혼과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급선무고 우선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더 먼 게 우리 막 몰려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살아가지고 말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새 생명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기쁘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주 안에 있고 주님은 그 안에 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입니다. 예수와 하나 된 삶,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얼마만큼 신경 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옵소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가 복된 자요,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거룩히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리로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 하나님 예수로 보존하는 것이 완벽하게 보존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아들에게 주셔서 그의 이름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에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속한 자는 거룩한 구원을 얻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고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힘든데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어디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 시간을 뺏고 이런저런 것을 억압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영생을 주고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 영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부드러운 마음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그걸로 대중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이제 못하겠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그 부자,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길어봐야 한 20-30년이 있을 거예요. 20-30년.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볼 때
육신으로 볼 때 행복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본인 자신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면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죄송스럽고 불안하고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것도 저것도 없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한 그래 있습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위주의 삶을 살아가지 맙시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 물질이 주인이 되서는 안 돼요. 물질이 내 삶을, 생각을, 또 이 말과 행동을 좌지우지해버리면 그런 물질의 종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대로 굳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되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사업을 위해서, 구제사업을 위해서 아끼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물질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물질의 주인은요, 하늘나라 가면 그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 물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것은 주를 위해 심는 것은,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에 쌓은 내 몫이 되니까.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내 몫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가져가지 못해요. 한 번도 못 가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보내는 겁니다. 지금 보내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기도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때,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때 하늘의 상금을 내 몫으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물질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상금으로 내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100배, 1000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하늘나라에 쌓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 영원히 누릴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부자들 하루에 10끼 먹는 사람 봤어요? 뭐 아무요, 하루에 3끼 먹으면 끝이요. 조금 고급스러운 거 먹는 것 뿐이지 다 똑같아요. 2끼 3끼 먹고 사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합니다. 이 땅을 길어봐야 7, 80년 살잖아요. 부자로 살아도 그것을 이제 쌓아놓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겨우 몇십 년이 몇십 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느 세계? 영원한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쌓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빨리 찾아서 영혼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그 영혼이 중요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 수단박물동원에서라도 다른 길로라도 찾아야 되지만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2024년 이 땅에 이동하신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내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듣는 것만도 네 타임을 들어요. 네 타임.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회에서 시부했던 신성종 목사님, 영락교회,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시절에 그 양반이 영락교회 목사로서 청와대 가서 제일 많이 설교한 사람이 자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에서 최고로 큰 목회를 한 사람은 자기라고 그래요. 왜? 신성종 목사 유명하잖아요. 신성종 목사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의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그 연세 많은 양반이 그걸 간직하고 돌아다니. 지금도 헛소리 하겠어요? 그 양반이 쓸데없는 소리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평생을 목회한 목회자가. 그것뿐만이 아니요, 박영규 장로라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성남 야탑동에 2만 평 땅이 있고 거기 학교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천 명, 학생들 5천 명, 성도가 5천 명.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천국 가봤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집터만 있더래. 집터만 저 멀리 변두리에 집터만 있더래. 얼마나 화가 나는지 천사에 따졌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왔는데 내가 집이 멋들어지게 크게 지어졌을 줄 알았더니 집터 이제 겨우 집터냐고 창피하게. 쓸데없는 소리 마라. 너는 세상에서 그 많은 일을 했어도 다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상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 되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상 받는 건 다 하나님이 다 무효되는 거예요. 무효돼.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다 무효가 돼버렸대.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60이 넘었지. 65세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그 있는 거 다 나눠줘버렸대. 다 나눠. 자가용만도 5대였대. 다 나눠줘버렸대. 집도 그 뭐요 60평짜리 매력. 그때 당시 최초의 그런 집이 우리나라에 지어졌을 때 그때 그 양반이 살던 집이요. 그것도 남겨버리고 또 그 2,000평 아니 2만 평 2천억 되는 그 돈 다 나눠줘버렸대. 왜? 하늘나라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아무것도. 영원히 누려야 할 곳인데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다 줬대요. 그러면서 그 몸이 부자유스럽거든요. 몇 달 동안을 그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살아난 사람이. 그러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니. 세계를 돌며 돌아다녔어요. 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들이 교할 처소를 지어가지고 목회하다가 노년에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그 목회자들을 그것을 모시려고, 그래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가려고 그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니 하늘나라 가셨대요.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부르면 가는 거고. 지금은 넉넉하게 누리고 있겠죠. 왜? 이 땅에 있는 거 다 처분해서 다 줘버렸으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줘버렸으니까. 주의 일을 위해 줘버렸으니까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는 거예요. 대통령 상 받고 문교부 장관 상 받고 총리 상 받고 별의별 상 다 받았어요. 옛날에. 아무 곳이 다 무효가 돼버렸더라고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저 하늘나라 내선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억하고 열심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쏟아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물질 드리고 봉사해서 하늘나라 내 거할 처소를 이루가고 내 누릴 상급을 쌓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미안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했기 때문에. 요즘에 인터넷 신앙생활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사겠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택할 때만이 자기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먼저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을 내가 쌓아야 됩니다. 기회는 지금이요. 하늘나라 가서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여기 살아있을 때, 내 육체를 성전 삼고 영원히 살아있을 때, 영혼을 불러가면 그건 끝이요. 그때는 결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도요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물론 집 없어도 천국이니까 아무 데서나 살아도 행복해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고 하루 이틀이지. 영원히 천국이 내 집이 없으면 얼마나 참 불행하겠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 집이 내 집이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요, 내가 들어가서 씻고 편히 누울 수 있는 내 몸뚱아리 하나만 들어가도 내가 이 쉴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내 집이 없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와서 쉬어라 그래도요, 그건 편치가 않아요. 마찬가지, 하늘나라도 마찬가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철저하게 우리 잘합시다. 세상에서 얻는 것은 잠시 누릴 것뿐이야. 그러나 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영원히 누릴 상급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영원한 상급을 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 가족 구원하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함께 축복합니다.